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은 날 때부터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의 감정 혹은 분노의 감정,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변화들. 유치원 다니다가 처음 초등학교 발을 디딜 때 그 두려움,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 캠퍼스 첫 발 디딜 때도 마찬가지고, 첫 회사 혹은 입사 첫날 말이죠. 또 결혼식 하던 날, 입대하던 날,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평생의 두려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에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유익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해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익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혼나지,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매맞을 수 있지, 더 잘 살아야지, 경건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갈 때 두려움은 유익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하냐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말이죠,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야말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운데 해를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서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궁궐을 뛰쳐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또 베드로가 사명받기 전에 예수님 잡히시던 그 날에 말이죠, 그 대제사장 뜰에 숨어가지고 모닥불 앞에서 말이죠,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 하녀가 자기를 알아보는 그것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나 아니라고, 나 모른다라고 예수를 부인하던 말이죠. 그 두려워함들 말이죠. 이런 식으로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돈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인생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인생의 어떤 실패들 앞에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들은 결국 해로운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힘들어하며, 그래서 때로는 잠 못 이루며, 그래서 한숨을 들이내쉬며 먹지도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저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전쟁의 앞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적장에 이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2m 90cm에다가 노트구를 쓰고 온몸에 걸친 갑옷이 한 60kg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거구에 말이죠, 그 같은 창을 보니까 창 끝에 창살만, 그 창살 그 쇠의 무게만 한 7kg 나갈 정도니까 말이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아예 전담 마크, 골리앗을 막아주는 말이죠, 그 방패만 든 병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어마무시해 보이는 그 골리앗과 그가 그렇게 선전포고하는 말들 가운데 말이죠, 왕과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너희들과 우리가 싸울 거 뭐 있냐? 대표자들이 나와 싸우자. 나하고 싸울 사람, 너희들까지 왕이든지 또 대장이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고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걸로 하자 말이죠. 이렇게 골리앗이 선전포고할 때 누구도
왕도 이스라엘 군대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오는 용감한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떨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집채만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시험 앞에 떨고 있습니다. 군 입대 앞에 떨고 있습니다. 취직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염려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평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 왕과 군사들이요,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군사력의 문제지, 전쟁은 무기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적장과 우리가 지금 비교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너무 초라해가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게 문제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업은 사람의 수단이지, 시장 경기의 문제지, 자본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지 하나님의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진학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취직하는 문제나 이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스펙만 많이 쌓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제하고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의 문제고 의사와의 문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혹 잠깐 기도했다가도 기도 접어두고 다시 세상 방식 쫓아서 헤매고 쫓아다니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것,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취직 문제든 결혼 문제든 진학 문제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직장 문제 마찬가지, 오늘 우리 사업 문제 마찬가지, 오늘 우리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군대에 나간, 지금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아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궁금하니까 막내 다윗을 불러서 형들 있는 곳에 좀 심부름 좀 갔다 와라. 볶음국식 18대를 싸주고 빵 10개를 그 형들이 갔다가 좀 배고플 텐데 채워주라고 하면서 또 치즈 10덩어리를 더 들려보내주면서 그 형들의 군대 상관에게 갖다 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안부 편지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심부름차 군대 가보니까요, 지금 이 전쟁터는 40일째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말이죠, 지금 대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이 쩌렁쩌렁 음성을 말이죠, 날마다 말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들이대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골리앗을 향하여 분개하거나 거기에 말이죠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서거나 말이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의분이 끓어오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이방인,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저 이방인 존재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말이죠 분노가 일어나는지 말이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금 어른들이 말이죠, 다른 무장한 군인들도 말이죠, 지금 나서질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가운데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이죠 화를 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리 무기가 적어도,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시각과 믿음을 가지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볼 때 공부도 못하고 또 부모에게 받은 것도 별로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뛰어난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어린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저들은 이방족 속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의 시각이 이 어린 다윗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에 충만해가지고요 씩씩거리는데 그 소리를 큰형 엘리압이 들었어요. 그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야 어린 동생아, 너 심부름 끝났으면 빨랑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 왜 여기 머물러서 시간방 떨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지 그렇게 씩씩거리냐 말이지. 네가 개입할 게 아니라고, 어린이들은 집에 돌아가라고 말이지. 형이 다그치면서 그런 식으로 말이 다윗의 이 용감무쌍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충천해서 고백하는 고백에 대해서 짓밟아 버리는. 어쩌면 큰형이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그냥 포기하고, 그렇죠 형님 제가 뭐라고요? 라고 말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종종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가 혹시 정말 예배를 사모하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남편이 자꾸 해방을 놓고 가로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가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들이 이러니까 별별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말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래된 성도 가운데서 당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설치냐고 그렇게 윽박을 지르거나 가로막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든지 공동체에서 윗사람이든지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막혀지게 된다면 포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용기를 여전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에 가로막히지 말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두 도전의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큰형 엘리압이 가로막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왕의 제가를 받아서 골리앗 앞에 나가죠. 골리앗 앞에 그 자그마한 다윗이 그 3m 육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야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그런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서로 막 달라붙으면서 말이야, 달려오면서 서로 그렇게 육박전하면서 막 달려오는 가운데 말이죠. 야 골리앗아,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 앞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동전 한 입을 바라고 그렇게 구걸할 때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말하니까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나약 때부터 한진병이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악한 마귀 영이 다 떠나가고 마귀 사탄 역사가 다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들, 모든 환경적인 두려움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고
여러분, 두려움의 요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한평생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말이에요, 산이 흔들고 말이에요, 바다가 말이죠 뭐 뒤집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 사람, 환경, 미래, 그것들 앞에서 오늘 다윗이 가졌던 바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점을 꼬집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와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심으로 모든 두려움의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